1차 전대회를 마치고 안디옥에 와 있을 때에 선교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그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년을 지고 와 있잖아요. 거기에 저 유대 지방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러나 아직도 그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있어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 만났네. 니들 예수 믿냐? 우리도 믿는다. 그래 어떻게 믿냐?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나중에 죄를 메우실 거야. 그래 우리도 그렇게 믿어. 제대로 믿고 있구만. 그런데 당신들 할례는 받았어? 예? 할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받으라는 말 안 했는데 그럼 율법 안 지켜? 율법 지키라는 말 안 했는데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반쪽짜리 신장만 반쪽짜리. 여보시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어? 원래 옛날부터 구약이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의 바탕에서 이러이러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받지만 실제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리지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옳겠어? 당신들이 옳겠어? 듣고 보니까 꿀리거든. 그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헷갈다가 앉아 믿긴 믿었지만 그 사람은 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꿀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럼 되게 아프다던데 지금 야단이 난 거야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급하게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구원받는 건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그들로부터 갈라서라 해가지고 급하게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근데 이런 그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년으로 와 있는. 그래가지고 15장 1절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 크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분명히 뭐가 옳은지를 지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지, 딱 선수를 치는 거야. 그럼 선수 쳤다고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죠. 그래 그 다음날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6절부터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오랫동안 많은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6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해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 솔직히 말하자, 너희나 우리나 율법 제대로 지켰냐? 우리도 못 지킨 율법을 이방인 보고 지키라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간증할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간증할 기회를 준 다음에 야고보가 그때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야고보가 구약성경 오바댜서에 나오는 얘기와 이 시몬 베드로의 얘기를 받아가지고 봐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대표 2명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 2명 뽑아가지고 그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이방인에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저 원래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지, 너희가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문화도 중요하지만 너희 문화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문화다라는 것을 그냥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자.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도들이 그걸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2명을 뽑았어요. 유다와 실라라는 2명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다. 바울과 바나바다. 너희들이 가서 할례 받아라, 율법 받아 지켜라 그러는 사람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써가지고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의 대표를 바울과 바나바로 돌려보내면서 같이 보낸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대표로 유다와 실라 두 명 뽑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그런 사람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는, 이 사도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결정이 성령이 지휘하는 결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이방인 신자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알았다. 그러나 단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 죽인 거, 음란한 행동, 그런 거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권면만 한다. 평강을 원하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결정을 이 두 명의 대표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예루살렘에 왔던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이 결정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인데, 이 결정이 복음이 문화의 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다른 문화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든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을 복음을 자유롭게 한 결정이라고. 이 결정 덕에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든지 내가 원래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원래 쓰던 언어 그대로 쓰고 그저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처럼 돼야 되고 다른 종족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결정해 줬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문화 속으로 쉽게 막 흘러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문화적으로 유대인처럼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종족의 언어와 문화는 그 다양성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성경도 인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일할 때 그들의 언어로 선교사가 그들처럼 돼야 되는 거지, 그들을 선교사처럼 되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믿음만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변질될 수 없지만 그 문화는 그들의 원래 모습 그대로 해서 그대로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각처에 다니면서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무슨 말이야?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대로 가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저 복음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 해서 전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이건 이방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이방인들 속에 복음 전도가 더 잘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로 기독교가 세계 모든 종족의 종교가 됐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단군교 믿으라 그러면 믿을까? 미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단군교 믿으라고 믿어요? 그냥 니들 한국 사람이나 믿지, 우리 보고 왜 단군교를 믿으냐?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족이나 어떤 민족에게만 속하고 그거를 고집하면 그 종교는 퍼져나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처럼 갖다 가르치면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기독교를. 근데 너희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 원래 쓰던 언어 그대로 쓰고 원래 먹던 종류의 음식 그대로 먹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하면, 복음만 받아들이려면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만든 결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인데요, 바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가서 할 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노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가 선교지 가면 현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인도네시아 옷 입고 왔습니다. 예? 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쓰는 말, saya harus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먹는 음식 먹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입고 그들과 어울려야 복음이 그 문화 속으로 쉽게 잘 흘러들어가게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